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오늘 바람이 임의로 불매 벌써 12번째 시간입니다. 그걸 하는 중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고 성령님께서 임의로 역사하심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중생된 사람을 영적으로 날마다 재창조, 영적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유아기 신앙에서 영적 재창조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앞에 서론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 이후로 끊임없이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그 피조물 전부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단순한 물체로만, 육체로만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물질인 신체와 신체 속에 자연 생명과 또 감화성, 본능성, 또 이성과 양심, 그리고 하나님의 새 생명인 영혼, 이렇게 복합적으로 지음을 받은 특수한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특수 피조물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인간은 하나님의 특수 피조물.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부르실 때는 우리 인간의 신체만을 염두에 두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영만을 상대해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애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 당신의 속성, 곧 당신의 인격을 닮은 자로 지으셨다는 말인데, 이는 인간의 주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만을 말한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육의 자연 생명만을 말한 것도 아닌 영과 육으로 결합된 그 한 인간 전체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을 말할 때는 일인격의 영과 육의 결합체라고 말을 해야 정확한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간은 일인격의 영육 결합체. 예, 영과 육으로 결합이 된 그 인간이 온전한 일인격의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을 말할 때는 육의 생명만 말해서도 안 되고 영의 생명만 말해서도 안 되고 영과 육의 결합체, 그것이 일인격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껐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너희의 세 가지,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육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영과 육, 육에 이제 몸과 혼이 있죠. 그래서 인간을 말할 때는 영만 말해서도 안 되고 육만 말해서도 안 되고 영과 육의 결합체의 인간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과 육으로 결합된 것이 바로 일인격이라. 일인격의 인간.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불신자, 미중생자들은 영은 있지만 죽어 있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중생,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난 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이라는 소유격적 생명을 입혀주신 것은 인간의 주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의 성장을 잘 도모하면서 육신의 성화를 위해서 주신 것이니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영혼의 성장에 선용이 되고 이용이 되고 활용이 되는 이만큼 그의 육신도 점차 성화가 되어 주님이 재림하여 신령한 몸을 입을 때는 성장된 영과 성화된 육에 속한 생명이 신령체라는 하나의 몸으로 변화 부활을 하여 완전한 몸으로 신령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러한 것이 신학적인 것인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하느냐 모르고 신앙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신앙에 얼마나 세밀한 부분까지 열심을 내느냐, 그것이 갈라지게 돼요. 이러한 영적인 지식을 세밀하게 이치적으로 모르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신앙을 하는데 그러면 이를구원 성화구원에 박차를 가할 수가 없게 돼요. 성도님들은 제가 이렇게 그냥 국어책 읽듯이 천천히 읽는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심코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 하나하나에 다 신학이 들어있고 교리가 들어있고 영적 사상이 계시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놓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앞으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신령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날에는 영만 들어가는 것이 아닌 영과 육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 부활을 입어서 들어가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거기 말씀에 뭐라고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니 천국 들어갈 때 혼과 몸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뭐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영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말이에요. 흠없이 거룩하게 변화성화된 만큼 영광스러운 신령체를 입어서 변화부활체를 입어서 신령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영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육에 속한 그 혼과 몸이 신령한 몸으로 화해서 변화돼서 들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제세기간의 삶을 살 동안에 우리의 이성과 몸에 우리의 혼과 몸에 진리의 말씀으로 성화 구원을 많이 못 입으면 못 입은 양만큼 신령체로 변화부활을 할 때 그만큼 부족한 모습으로 변화를 하는 거예요. 영내의 실력이 부족한 모습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영적인 이 성화구원, 성장구원 면에서 얼마나 투자를 하여서 천국을 준비하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선용을 한 만큼 영광스러운 부활을 입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그 육체가 다 다릅니까?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뭐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실제 물고기 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우리가 부활을 할 때 신령한 몸을 입는데 신령한 몸을 입는 거기에
그 부활의 영광성, 능력성에서 차등성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격차와 차등이 있는 몸이라 그 말이에요. 신령 세계는. 자, 그런데 육신의 생명이 자기 생명인 양 이 세상에 있을 때 성도님들, 이 성도님들 각자 이 몸, 그게 자기 몸입니까? 아니면은 너희 몸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자기 몸을 자기 몸으로 착각하여 제멋대로 이 세상에서의 죄악의 낙을 함부로 누리며 굴렸다가는 마지막 심판 때, 불심판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 없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지은 그 신앙 성부는 전부 다 불심판으로 불로 공력을 나타날 때 다 타져버리니 천국 갈 때는 아무런 영광도 없이 그저 부끄러운 구원만 얻어서 겨우 턱걸이로 겨우 천국에 입성하게 돼요. 영원토록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 부끄럽게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봐보세요.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안 읽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제가 하는 말씀은 항상 성경 구절이 그냥 아예 깔려 있어요. 제가 성경 구절을 일일이 찾아서 안 읽어서 그러지 제가 하는 교훈에 아예 성경 구절이 바탕이 된 게 사상으로 아예 깔려 있다고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성경 구절 자세히 안 찾고 몇 개 안 찾고 중요한 것만 찾고 그런 식으로 계속 교훈을 해왔는데 그렇게 하니까 성도님들이 이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그냥 알아는 듣는데 이 세밀한 부분에까지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좀 주일 예배 때라도 오전 예배 때라도 성경을 자꾸 찾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증거를 좀 성경으로 좀 이렇게 보여드려야 성도님들이 아 그렇구나 더 확실하게 와닿을 것 같아가지고 성경 구절을 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2절로) 15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12절로 1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신앙의 집을 짓는데 자, 12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세 가지 뭘로 짓는 사람이 있대요? 금과 은과 보석. 이걸로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세 가지 뭐예요?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집으로 집을 짓고 싶어요? 돼지 삼형제 그 동화 잘 알지? 어? 돼지 삼형제. 자, 큰형은 뭘로 집을 지었어? 지푸라기. 둘째 형은 나무. 셋째는 벽돌. 늑대가 와가지고 후 불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지푸라기나 나무로 집을 지은 것은 다 날아가 버렸습니까? 그래가지고 막내 셋째 벽돌로 지은 거기 셋째 동생한테 와가지고 의지하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신앙의 집을 짓는데 우리가 지금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그게 바로 자기 집을 자기가 짓는 거예요? 예? 자기 집을 누가 짓는 거예요? 제가 져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져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자식 집에 사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거할 그 신앙의 집은 누가 짓는 거예요? 자기 각자예요.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신앙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1대1입니까? 예. 금, 은, 보석.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은 쉽게 말하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 이것은 다 태워질 것입니까? 나무는 인간의 그 공력을 의미합니다. 풀은 덧없는 인생을 의미하죠. 예? 지푸라기는 뭐죠? 껍데기 인생을 의미합니까? 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하면 시간이 안 되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신앙이 두 부류라는 거죠. 불에 타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집을 짓는 신앙의 집을 짓는 성도가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여 집을 짓는 종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3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무슨 심판? 물심판이에요? 불심판이에요? 자, 인류 제1차 종말은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하셨죠?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죠? 노아 방주 때. 그죠? 노아 홍수 때.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떤 심판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불심판 하시는 거예요. 불심판.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그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불로 공정을 나타내는데 각 사람의 신앙의 그 이력이 어떤지 불로 딱 태워보면 안다는 거죠. 그죠? 자, 14절 시작. 그죠? 불로 딱 태워봤는데 불에 안 타질 것으로 안 타지고 그대로 딱 견고하게 서 있으면은 이것은 세상에 속한 진로 신앙의 집을 쌓은 게 아니라 영의 진로,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신앙의 집을 쌓았구나.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죠. 15절 누구든지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사람이 이방 불신자들입니까? 이들도 영의 중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해요. 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아요. 해. 해를 받는다는 말은 그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가 불심판으로 타져진다고 그 해를 받는다는 지옥으로 보낸다는 말이 아니라 그 중생된 영혼은 예수님 덕에 구원이 돼서 천국에 가지만은 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영광, 상급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되 자신은 구원을 못 받대요. 구원을 받대요. 구원을 받되 기록되어 있죠. 구원을 받되 어디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예, 불 가운데서. 그러니까 시커멓게 그을려가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그래서 아이고 부끄러워서 턱걸이로 그냥 천국에 입성만 하게 되는 거죠. 예수 덕으로. 자, 16절 시작. 예. 자, 우리는 누구라고요? 자, 우리 몸이 내 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그 사람을? 예? 우리 학생들, 너희 몸은 자기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처럼 대우하지 않고 여러분의 몸을 내 몸이라고 착각하여서 죄악의 세상을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불순종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하시리라. 엄청 무서운 말씀이죠. 자,
자, 그래서 인간은 1인격의 영육 결합체라. 만일 우리 인간이 주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이 없다면, 자, 그리고 소유격 생명에서 육신의 몸만 있고 이성에 속한 마음이나 정신이나 양심 그런 게 없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 그 자기를 부름의 대상으로 삼지도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곧 당신의 속성, 인격대로 지, 정, 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인간 나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에 신령계와 물질계를 통틀어서 인간처럼 지음을 받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도 신비스럽게 지음을 받기는 했지만 영육 결합체가 아닌 단순한 영물로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으로, 쉽게 말하면 시종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자, 합독하십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죠. 자, 그러니까 천사들은 뭐라고요? 천사가 아들이라고요? 천사는 종이라고요? 예.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계시의 말씀을 주신 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거듭난 당신의 자녀인 인간에게만 당신의 거룩한 말씀,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안 주고 누구에게만? 영육 결합체인 인간에게만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지금 성도님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책이 이 엄청난 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 계시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은밀한 진리의 뜻은요, 천사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12절에 보니까, 자, 12절에 다 같이 앞에 보세요. 12절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계시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누구에게 알린 거래요? 이 계시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린 이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의 말씀은 뒤에 시작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계시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이 선지 사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계시의 뜻은 천사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깨닫고 있는 이 진리복음의 천국복음의 말씀이 엄청난 정말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시종으로 우리가 지금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살 때는 천사가 더 존귀하게 보이지만 물질계를 벗어나 신령세계인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사는 종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천사가 더 훌륭해 보이죠? 위대해 보이죠? 그죠? 계시록에 보면 또 가브리엘 천사도 그렇고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이나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도 그렇고 이 천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와 천사가 엄청 위대한 존재잖아요. 그러나 그 나라에 가면은 천사가 우리한테 고개를 숙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는 아들을 위해 부리는 종이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뿐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보좌하는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수 있다는 신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예? 안 찾아도 돼요. 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천사는 유다서 1장 6절에 나오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이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범죄한 천사들, 사탄 마귀까지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판단한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님 어떻게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도 구체적으로 천사에 대한 말을 읽으니까 새롭죠 전혀? 처음 듣는 것 같죠? 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천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참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수많은 피조물과 만물이 있다고 해도 그 모든 만물은 영육 결합체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소명에도 또 내소와 외소로 갈라지지만 외소는 거절을 할 수 있지만 내소는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소란 말은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화감독으로 내 속에 인격적으로 나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럼 거절이 안 돼요. 외소는 뭐예요? 이 교훈 시간에 매주 선포되는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이리 오너라 아들아, 이리 오너라 아들아, 현송아 고개 숙이고 잊지 말고 이리 오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게 외소예요. 외소. 외적인 소명. 이건 권고 권면이죠. 이 외소는 성도님들이 거절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 이 외적인 소명, 외소는 거절할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싫어요, 제 맘대로 할 거예요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적인 소명, 내소는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은 전하지만 누가 역사하시면 성령님께서 감화감동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속에 인격적으로 직접 영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인격적 만남으로 들어가시면 그건 내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는 인간 자기가 그걸 항거하거나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냥 아멘으로 순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간 때마다 내적인 소명이, 이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또 사모하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되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는 방편은 여러 가지입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영과 육의 결합체로 지음을 받은 특수 피조물이요 또 육체를 가진 존재이므로 이제 이 육체는 오관을 통해서 의식을 하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실 때는 인간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육체의 오관, 그러니까 오감각, 그걸 오관이라고 해요. 오감에 오각이 있습니까? 오감각. 뭐예요? 시각의 시감성, 촉각의 촉감성, 후각의 후감성, 청각의 청감성, 미각의 미감성. 그죠? 이 5가지 오감각. 이건 육체를 가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오감각을 줘가지고 오관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읽어봤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육체의 오관을 통해서 오감각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소명을 부르심을 들을 수 있다 없다? 들을 수 있다는 거 저들이 핑계치 못한다고 했어요. 물론 여기서 부르심 역시 단순히 순전히 육체의 육적인 육 감각으로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항상 뭐는 전제예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은 전제예요. 일반적인 육체의 오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그 안에 깨달음이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적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연 이치를 통해서 물질적인 이치를 통해서 영적인 이치와 신앙의 원리가 깨달아지는 그것은 거기에는 아예 누구의 전제라고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전제를 깔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인간을 영을 가진 존재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거듭나지는 중생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께서 늘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지속적으로 예배의 때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집에 가셔서 다시 들어보시면서 제가 왜 이렇게 정리를 했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어떤 결합체? 영의 결합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부르고 계신다. 내소, 외소. 그런데 인간은 영육 결합체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진 오관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다른 피조물,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대상이 아니다. 오직 인간만이 특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어떻게? 이제 이해되셨어요? 지금 몇 분 한 거예요, 설교? 딱 지금 30초로 요약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제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 맥을 잡으셔야 돼. 이 맥을 안 잡고 들으면 도대체 오늘 좀 교훈이 좀 이상하다. 평상시 하던 교훈하고 다르시네. 근데 이런 교훈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신앙 이치적으로. 자, 그렇다면 신령계와 물질계에 수많은 존재가 있는데 나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신이신 하나님의 유일한 부르심의 대상이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영광자요, 무한자요, 완전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인간을 부르셨는데
인간이라고 모든 인간을 다 부르신 것이 아니요. 특별히 수많은 인간 중에서도 65억 인간 중에서도 70억입니까? 그 많은 인간 중에서도 특별히 이 시간 나 한 사람을 지목해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모든 인간을 부르신 게 아니고 어느 국가의 수장을 부르신 것도 아니고 육체미가 뛰어난 아무개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지식이 월등한 자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나 같은 죄인을 바로 나라고 하는 나를 콕 집어서 쪽집게로 잡으세요. 쪽집게로 콕 찍어가지고 뽑아냅니까? 자, 머리카락이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흰머리를 콕집게로 콕 선별해서 뽑아냅니까? 수많은 머리카락 중에서? 물론 그것은 부정적인 것이지만은, 근데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인류 가운데 나라는 사람을 쪽집게로 찝듯이 콕 집어서 당신의 부르심의 대상자로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셨다고 말이에요. 이 시간에. 뭔가 느낌성이 없으세요? 뭐 감동이 안 오세요? 그냥 무덤덤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솔로몬 왕은 오직 어떤 여자만 찾죠? 여인만 찾죠? 예? 예, 술람미 여인만 찾습니까? 예?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아수에로 왕도 당시 수많은 그 후궁들이 많은 미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직 누구한테만 마음이 꽂혀서 누구만 찾아요? 에스더에게만 꽂혀서 에스더만 찾잖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오늘날 수많은 피조물이 있고 사람 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오직 나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이렇게 성도교회로 불러주신 그 근본적인 원인과 동기와 목적이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도대체 나라는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아가페를 한 몸에 우리가 받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바로 나를 어디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콕 집어서 불러주신 거예요? 어디에 합당한 자? 예, 하나님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신령 천국. 그 천국에 입성할 준비를 하라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신령 세계 천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거룩한 존재들만 누리는 세계이니 그 거룩한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수많은 피조물 중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누릴 천국을 준비를 하려면 그 천국을 누리려면 이 세상에서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천국을 준비하려면 천국이 어떠한 세계인지 또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서 가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시려고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신 게 분명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 시간 선포된 복음이 세상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진리와 영감으로 성령님께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로 엎드려 아버지의 말씀을 겸허히 듣는 자세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에 마음과 뜻을 다해 귀를 기울이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성스럽게 받을 자세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만이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내 마음과 눈에 귀에 영적인 할례가 되어서 밝은 영의 눈과 귀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격에 중복적으로 영접이 되는 것이요.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누구 만나러 왔어요? 사람 만나러 왔어요? 아니면 저 보러 왔어요? 아니면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 만나러 오셨죠? 예수님 영접하러 오셨죠?
기본 영접은 돼 있지만 중복적인 영접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날마다 나와 가까이 영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네가 성화가 되고 성장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니까. 예수님 닮으라고. 아멘? 예수님 닮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겁니까? 날마다 가까이 하는 만큼 더 닮아지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진리와 영감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님들이 마음 중심에서 인격적으로 영접을 해야만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슬픔과 탄식과 허무와 공허함과 좌절과 낭망이 아닌 기쁨과 평안과 감사함으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6일의 세상에서의 삶도 진리로서 죄악의 세상을 정복하며 실제적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구원과 생명의 삶을 살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시간에 누굴 영접해요? 예수님을 중복적으로 영접하고 나가셔야 세상에서도 승리를 하죠. 예수 못 만나고 가면 6일 동안 또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 신경을 다 기울여서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요. 그러한 심령에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1대1로 진리의 영으로 내 인격에 영적으로 결합을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시간 모든 심령이 예배 시간에 진리의 영으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실제적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게 지금 서론했는데 성경을 오늘 좀 많이 찾다 보니까 자, 지금 오늘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영적 재창조함을 받아야 되겠다. 이 큰 주제로 계속 이제 상고를 하는 중입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 자, 한 목소리로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이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그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쓴 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지금 불신자한테 쓴 말이에요? 아니면 누구한테 쓴 말이에요? 성도들한테 쓴 말이에요. 자,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벌써 십수년, 수십 년 됐다는 소리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랬으니까.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마땅히 신앙이 어린 자들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 이치인데, 왜? 예수를 수십 년 믿었으니까. 그런데 뭐래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도의 초보에 대해서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교인들이. 자, 그럼 왜 신앙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마땅히 선생이 돼가지고 누굴 가르쳐야 될 사람이 왜 아직까지도 그냥 누구에게 도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될 처지가 되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칼날이 진리와 영감으로 날카롭지 못하고 예민하지 못하고 예리하지 못하고 둔하거나 녹이 쓸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날카롭지 못하고 둔하거나 녹이 쓴 말씀을 받아 먹었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아무리 수십 년 받아 먹어도 신앙의 이치, 진리 이치는 하나도 모릅니다. 어린아이예요. 교훈이 진리라고 해도요. 성도님들, 교훈이 진리라고 해도요. 참나 이게. 교훈이 진리라고 해도 영감으로 예리하지 못하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구별하고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달성 공과 같으니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구별한다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세밀한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진리라고 해도 영감으로 예리하지 못하면 그것을 세밀하게, 그게 뭐냐면은 칼날이 둔하면 이렇게 의사의 그 메스로 딱 수술을 할 때 메스가 둔하거나 녹이 슬어 있으면 한 번에 쫙 그면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갈라지겠습니까? 아니면 몇 번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사람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이게 갈라지겠어요? 그 번제단에서 양을 잡는데 한 번에 딱 해가지고 뼈하고 살하고 딱 갈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에 내장이나 그런 거 다 갈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칼이 예리하지 못해가지고 둔해. 녹이 슬었어. 비진리는 아닌데 진리인데 녹이 슬었어. 진리인데 둔해. 날카롭게 안 갈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짐승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세밀한 부분까지 그러면은 구별하고 분별해서 쪼개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세밀한 부분에까지 크게 보면 0 같은데 자세히 쪼개고 들어가 보니까 0이 한 80%, 나머지 20%는 6이네. 이런 까지 세밀하게 분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대충 믿는 식이라 신앙 믿음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구별 분별이 안 돼.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우리 저기 뒤에 유아실에 있는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양과 늑대는 구별할까요? 못할까요? 양과 늑대 구별해요? 못해요? 유나, 양하고 늑대 구별하지? 자, 그런데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거, 저 친구들이, 어린아이들이 구별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해요? 딱 보면 양인데? 딱 보면, 그냥 보면 양이에요. 그냥 대충 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양인데요? 구별이 안 되는